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교회의 사역자의 자세,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시련 가운데 그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고백서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의 고백서와 같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한 주제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문제나 그 이슈에 대한 해결책,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특별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고난,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또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와 같습니다. 긴 간증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만일 자신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고 또 동의가 되고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8절, 또 3장 전체가 사실 고린도후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 죽음에 처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일한 그런 배역자, 또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후에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많은 그런 시련, 고난 속에서 그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과연 사도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도 나왔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제자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또 아나니아나 또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그 부르심을 확인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의 이 사도적 직임을 부정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베드로와 달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또 세속 세계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 중심으로 해서 익숙한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 때문에도 공격을 받았고, 그가 핍박자였던 그의 과거 이력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접근,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또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이 볼 때는 엄청난 방해자요, 대적자처럼,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시련보다도 복음을 그가 전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반감보다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공격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사도 바울의 건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가시, 육체의 사단의 가시라고 불리는 육체의 질병이 사도 바울을 또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죠. 3번 간과했지만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하게 하심으로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전체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 표현하기를, 자신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영의 직분을 맡은 자다 라고 고백했죠. 8절에 영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 영의 직분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의 직분 혹은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 자신을 규정지었던 표현,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표현한 단어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영의 직분이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봉사하는 이들이 영의 직분 혹은 새 언약의 일꾼됨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성령님의 위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었을 때, 혹은 영의 직분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활동, 또 조직력, 제도, 어떤 문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밥을 열심히 잘 먹으면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사회의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호회라 그래서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으로도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 될 수가 있고, 수없이 많은 동호회가 있죠. 또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형성된 그 기업이 자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한 집단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 안에도 문화가 있고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보람과 감동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조직력, 어떤 동기부여, 문화와 철학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데, 교회가 만일 그런 차원의 수준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교회는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운동력이 무엇에 기인하였는가, 또 그 공동체의 주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태도와 결정 과정이 어떠한 마인드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 옛 언약 안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오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눠짐으로 이 십자가와 성령님을 경험한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존속되고 퍼져나온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만일 이 십자가와 성령 체험이 없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영의 직분이 되지 못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하기에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문 닫게 되는 것이고, 교회라 간판은 불렸지만 세상보다 더 악하고 비열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한 한인교회가 얼마나 다투고 싸움이 많은지 당회에서 그냥 육두문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그 담임하던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서 직접 간증을 들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당회 몰 때마다 의자가 몇 번씩 날아간대요. 그 조직폭력도 해도 아니고 말이죠. 다 직분을 맡으신 분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올라와가지고 막 밀쳐내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가지셔야 되는 위치, 그분의 권위, 그분의 역할, 그분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된 직분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분은 난 직분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타이틀이 있던 간에 다 직분, 성령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에요. 최고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 참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최고의 직분자들. 또 어떤 모습으로인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오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죄의 인됨을 발견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새 언약의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죄가 온전히 씻음 받고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다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주어졌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옛 율법 아래서 우리는 정죄받았지만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은 뒤집어 설명하면 옛 언약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성령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절망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새 언약의 축복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에베소를 기록할 수 있었고,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특별히 후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이 그 속에, 그 고백이 있는가? 첫째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옛 언약 아래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질로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격이다. 이 철저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지심. 자격지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격을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의 이면에 보면은 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격지심이에요. 내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격지심이에요. 그럼 그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직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 언약이 주어진 목적은 그 자격지심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격지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 율법적으로 대합니다. 그 다른 사람 앞에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뭐든지 다 인간적인 자격으로 제한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신분사회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신분사회가 철폐되었더라도 보이지 않는 신분으로 등급을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가득한 사람은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타이틀이 있으면 중히 여기고 타이틀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 자격지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전형적인 특징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을 추구하는 성령 공동체, 만일 특별히 직분자에게
자격지심이 살아있다면 무서운 적입니다. 무서운 적이에요. 자격지심,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위험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격을 지금 증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나타난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자격을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의 자격을 시비 거는 사람들 가운데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자격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 이 자격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 자신을 부르신 인도하신 성령님을 따라 순간순간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이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자격이기에 나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도 내가 분노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막 이런 공격을 퍼부을 때 바울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자격은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 있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격지심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이 자격지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직분일지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또 어떤 교회에게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양육 과정을 다 못해서 직분 못 받아서 좀 속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영의 직분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부여하는 자격도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자격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 자격지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통한 자격,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을 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학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철저함도 있었고 또 신분적으로나 그 당시 신분적으로 바리새인, 그런 유대인의 혈통,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 많은 능력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를 고난 속에, 공격 속에, 시험 속에, 때로는 육체의 질병 속에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자격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려고, 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으로 지금 일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토록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려면 누군가에게 많은 계시를 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이 계시를 풍성하게 주어야 그 계시가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자격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그 풍성한 계시를 주었다간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시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계시가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인 그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데,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교만한 사역자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를 받는다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돼야 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교만한 일꾼을 통해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자격지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지심을 깨트리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많았지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14년 전에 경험한 체험인데요, 그것은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는 천국을 보았어요. 그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창공,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받은 계시가 그로 하여금 복음을 확신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그 체험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당시에만 설명한, 내가 셋째 하늘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치심으로 나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주어지는 고난 시험은 어떠한 종류라도,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관계의 어려움이건 또 상황적인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시험은 바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절실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